어린이 치유팀 프로젝트 발표가 나고 우리 애들을 할까요? 다른 일을 할까요? 질문을 던져두었다. 그날 페북을 보다가 23일 된 아가를 돌보는 지인의 글을 접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아기는 너무 예쁜데 부부가 좀비 상태라고. 아이 밤에 울고 남편 눈에 실핏줄 터지고 모유 수유 중인데 아기가 잘 개우는 데다 자신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떼서 내다버리고 싶다는 내용이 절절했다. 나 역시 처음 엄마가 되어 고생하던 때가 떠올라 마음이 갔다. 신생아 원격 치유를 해보자 싶었는데 아기에게 허락을 구할 수 없으니 엄마에게 허락을 구했다. 엄마가 당연히 뭘 어떻게 하는 건가 물었다. 화상통화를 해서 뭔가를 하는 건가? 아이 엄마가 짐작하고는 남편에게도 물어보겠다 했는데 그냥 마음으로 아가와 연결해서 세상에 오느라 놀라고 고생한 아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는 거라고 했더니 고맙다며 수락했다. 베이비 샤워를 빛으로 한다 생각해도 좋겠다고 하니 아이 엄마가 이 표현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여리고 조그만 아이의 몸을 치유한다 생각하니 아무리 원격이어도 매우 조심스러웠다. 차라리 직접 만나 살살 쓰다듬는 게 촉각으로 느껴지니 외려 수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생아 원격 치유는 조심하는 마음이 들었다. 심볼 같은 게 떠올라 보냈는데 아이에게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의 영적 여정에 내가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이틀 동안은 사실 이런 나를 치유하는 날이었다. 낯선 상황에서 쩔쩔매고 조심스러워하는 나의 두려움에 대하여. 나에게 치유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바다가 떠올랐다. 앞으로 아가를 바다님 하고 부르면 되겠다. 3일째 되던 날 비로소 저는 빛의 통로입니다 라는 확언이 가슴에 분명하게 떠오르면서 치유하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관세음 보살께 핫스를 보내며 모든 치유 에너지가 바다님 빛의 여정에 최고 최선으로 쓰이기를 청한다. 의도를 설정하고 나니 턱 내맡기는 마음이 되면서 편안해졌다. 태어나는 과정에서 바다님이 느꼈던 긴장, 공포, 두려움 등을 어루만지고 탯줄이 있는 곳에 무한한 에너지장에 연결되는 빛의 탯줄을 상상하자 무척 안심이 되었다. 천주교에 대부 대모가 있는 게 이런 이유일까? 육신의 부모는 직접적으로 양육에 돌입한 상태라 몸과 마음 역시 너무 고단하고 돌봄이 필요한 반면 나는 상대적으로 심신의 여유가 있으니 바다님께 평화로운 상태에서 에너지를 보내는 게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일째 치유하던 날 관세음 보살과 성모 마리아께 핫스 심볼을 먼저 보내고 치유 가이드를 맡기면서 아이 치유, 산모 치유 때 관세음 보살이 특히 도우시고 카루나 레이키 자체가 자비행으로 활성화되는 원리가 조금 체득되었다. 신생아 몸이 작기도 하고 아가는 태어나서 거의 운해가 100%라 해서 조심하는 마음이 드는 건 여전했다. 무엇보다 바다님이 선택한 여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여정에 최고 최선이 되기를 기도하는 의도에도 자각을 바짝 세우게 되었다. 우리 애들의 아가 시절에는 내가 키운다 생각해서 몹시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신께 의지할 수 있었으면 셀프 치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좀 덜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나의 아가 시절에 대해서도 더욱 치유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셀프 치유를 하게 되었다. 바다님 치유하다 잡생각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자각이 되면 관세음보살께 다시 연결을 청하면서
치유를 계속했다. 누워서 바다님을 배에 올려두었다 상상했던 날은 관세음 보살님이 쓰담쓰담 하는 걸 느끼며 잠이 들어버리기도 했다. 치유한 지 12일째, 사찰 대웅전에서, 공원에서, 집에서 그날 상황에 따라 그때 연결하고 그때 다른 방식으로 치유가 가이드된다. 정성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치유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 오늘은 이렇게 할까? 라는 미리 떠오른 생각 등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음을 느낀다. 하나님, 주님, 마스터, 뭐라 부르든 신성에 맡기고 나는 빛의 통로입니다 할 때 이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비로소 편안했다. 어제는 바다님이 머무는 공간을 정화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도 정화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공간들을 동시에 떠올리고 정화한 후에 바다님 치유에 들어갔고, 오늘은 편안하게 누워 바다님을 가슴에 안고 레무리안 명상 호흡을 했다. 바다님뿐만 아니라 작고 여린 모든 아가들을 안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충만한 순간에 마무리했다. 18일째 되던 날은 고통 때문에 모유 수유를 끊은 엄마가 바다님이 토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면서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이에게 맞는 우유를 찾아내야겠다는 글을 페북에 올린 걸 보았다. 그 글을 보아서인지 엄마의 죄책감이 벌써 바다님에게 투사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올라왔다. 바다님이 세상에 보내는 다양한 표현이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사건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자각. 이 자각에서 일어나는 나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먼저 치유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죄책감에서 오는 어떤 고집이 연결을 약하게 혹은 끊어버리는 상태를 불러온다는 게 또 다시 알아졌다. 어린이 치유 공개 워크샵 명상 때 다른 때와 달리 움직이지 않던 에너지에 대해 헤일로쌤이 어린이 치유는 그동안과 다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하셨던 게 생각났다. 돌봄이라는 역할에 대해 우리가 가진 고집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신이 돌보게 하지 않고 내가 돌보려고 하면서 양산되는 많은 선한 희생자들. 그 희생을 이해하려 들다가 제 상처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돌봄받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시 선한 희생자가 되어 자신이 받은 가해를 자신의 아이에게 고스란히 반복하는 드라마들에 저 고집이 있다. 나의 무지를 받아들이는 시간. 이 시간이 있고 나서야 아이 엄마를 향하던 시선이 다시 바다님에게로 갔다. 바다님의 두려움에 사랑을 보내고 오라장의 경계를 빛으로 가득 채웠다. 매일매일 미지의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바다님에게 마스터들이 함께 하심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바다님 엄마에게도 치유 에너지를 보냈다. 바다님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도 치유 에너지를 보냈다. 바다님이 머무는 공간 치유로도 이어졌다. 결국은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치유가 이어지고 확장되었다. 치유 19일째 되는 날 감정해부학이라는 책 5쪽에서 본 글귀로 명상을 하게 되었다. 배아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는 세포가 단순히 밀집된 상태 또는 액체가 단단해진 상태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유동성 조직에 가깝다. 바다님 태어난 지 47일째 되는 날
단유 후 분유를 먹으며 이전보다 더 많이 토하는 것 같다는 엄마의 염려가 바다님에게로 그대로 전달되겠다는 느낌. 바다님 세포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수축과 팽창, 긴장과 이완을 상상하며 그 자체가 온전한 생명활동입니다. 라는 문장을 전달했다.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느낌. 다른 장기보다 위에서 보내는 느낌이 강했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 이 과정 역시 생명 탄생 이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 현상에 옳고 그름이 없음을 위에 전달하며 양손을 가만히 얹어 사랑을 전했다. 벽에 부딪히는 순간마다 당신이 세상에 온 용기를 기억하시라 전했다. 신생아 치유 21일을 오늘 마무리했다. 21일 연속으로 잊지 못하고 중간중간 3일 정도 건너뛰었는데 연속이 아니라 틀렸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용했다. 포기하지 않고 21번을 채우자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치유를 하며 매우 확실하게 느낀 건 관세음 보살과 바다님을 동시에 떠올릴 때 이마에서 코, 전두엽 쪽으로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가 즉시 흐른다는 점. 내면 아이 치유에 큰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무지개 용이 바다님의 오라장을 감싼다든가 하는 상상이 되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마지막인 오늘은 바다님이 세상에 보내는 표현들에 주어지는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 바다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바다님 가슴에 전하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배움과 성장을 위해 이곳에 온 바다님을 축복하며 바다님 손에 심볼들을 선물로 놓아주는 손길이 느껴졌다. 21일 치유를 마치며 먹고 살려고 남의 집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은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에 우리 아이들 중딩 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나의 감정을 배설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미안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했다. 아이들이 내게 말해주었다. 그땐 엄마도 어렸지. 술 먹고 여유가 없었으니 날 서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도 그때 배웠던 게 결과적으로 평생에 걸쳐 나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네. 고마웠다. 바다님 엄마가 가끔씩 올리는 글에는 바다님에 대한 사랑, 분유를 토하는 바다님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마음, 토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울이는 여러 애씀들, 돌보느라 고달픈 자신의 몸과 누릴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 등이 담겨 있다. 인간이 품은 모성은 대체로 이 언저리에 있지 싶다. 사실 준수한 편에 속하는 저 관계에서조차 부모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원가정에서 경험하는 돌봄을 통해 누구에게나 빛과 그림자가 새겨지는 이유일 것 같다. 신성이 아니고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 때문에 어느 순간 문득 고통을 감지할 때 비로소 진지하게 신성을 찾아 나서게 되는 아이러니. 신성의 모성을 두고 인간이 자신의 모성에 대한 자부심과 고집으로 돌봄 경쟁을 하려 들 때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며 원가정 양육 과정에서 일어난 상처를 치유하고자 힐러를 찾은 이 앞에서 신과 돌봄 경쟁을 하려 들 때 그 비즈니스에 망조가 든다. 이것은 두 아이를 키운 엄마, 이성들을 돌봄 대상으로 관계 맺었던 여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힐러인 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다.
신에 의탁해 자신을 돌본 경험도, 그러니 남을 돌본 경험도 별로 없는 내가 신에 의탁한 돌봄을 해보겠다고 힐러가 되기로 선택했지만 신과 연결하지 못한 모든 순간 여전히 내 몸에 새겨진 낡은 방식이 빛의 속도로 튀어나온다. 애를 쓰다가 지친다. 힐링스쿨 교재 1단계 32쪽에 힐러는 치유하면서 자기 몸을 다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청해서 쓰면 본인도 점점 더 강해진다는 답을 보며 내가 지쳤다고 느낄 때가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썼음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치유가 필요한 순간임을 느낀다.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을 경험할 기회가 얻어진다. 실패해도 자책 대신 그런 자신의 감정에 먼저 공감하라고 권유한다. 그 낯선 반응에 왠지 힘을 얻어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보겠다고 온전히 신의 빛의 통로로서 헌신해보겠다는 꿈을 향해 또 한 걸음을 내딛어 본다.